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드리옵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밖에 나가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바다를 다시 바다들에게 들어오게 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느니라. 그가 누워 들어오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기며 영원히 영원히 없거늘 내 영생까지 주고 나와 내 이름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거니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아니하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 후방기지병원에서 일하던 로데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프로들의 인체를 실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오장육부 중 얼마를 잘라내면, 즉 허파를 얼마나 제거하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간에 얼마를 남겼을 때 얼마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잔인한 실험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데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토록 끔찍한 실험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도 양심의 고통을 잃어버려가고 거기서 오히려 묘한 쾌감과 재미를 느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절규는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주세요. 이것은 엔도시샤쿠의 단편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품 해설을 보면 바다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절대적인 무언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독약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현대인의 무관심의 질병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잔인한 인간성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엔도시샤쿠의 독약, 즉 무관심의 독약, 영혼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독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자칫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비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내 곁에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게 엄청난 사역과 물결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우리 가족입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가족입니다. 한 걸음 따라가서 미래의 교인인 우리의 태신자들조차도
확장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을 찾아 구원하는 일,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두 지상 과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일찍이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의 비유를 비롯해서 이른 돈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이른 양은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른 돈은 그 여인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들은 자기 판단과 결단으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얼마 자녀들이 어부의 소리를 썩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부모는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용서하기엔 너무 큰 그 사랑이 부모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더 이상 말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세 부에 모두 아폴룸이라고 하는 이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7번이나 나오고요. 누가복음 전체는 24번 나옵니다. 이른이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자의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헤매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는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끝도 없습니다. 내 홀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더 크고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에는 너무나 큽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와서 나갈 때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거짓골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맘나 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 그런데 그런 아들을 몸발치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단번에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챕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진당한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든지 자식이 아버지를 불렀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마음보다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이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보다도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실패하고 고통하고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밤을 아버지 눈은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던 아들을 아버지의 눈은 뒤쫓고 있었습니다. 돼지 위에 앉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망설인 그 모습도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충혈된 눈과 굶주린 창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정관사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과 이런 아들 앞에 붙어있는 더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과 4절 12절에 그 둘째가 동절에는 이 단어가 없지만 아끼는 마음은 역시 동일합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100마리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정도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자기도 한 마리 사다 놓든지.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부르던 그 양, 상처 났을 때 어루만지던 그 양, 젖을 짜던 바로 그 양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다니면서 드디어 찾아냅니다. 동전, 이것은 일반 동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혼 시기나 결혼식에서 귀하게 사용되었거든요. 남자가 장가갈 때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카무를 10개를 줍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것을 팔찌나 목걸이 또는 머리띠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 이상의 정말 귀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둑이나 강도들까지도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찾을 때까지 찾고 마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 보육원에서 나이 비슷한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제 도와야 됐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피조를 타고난 그 아들, 옹알이와 걸음마를 할 때 내게 기쁨을 주던 그 아들입니다. 당연히 찾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대문을 닫아둘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우리 자신을 맞바꾸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산 양이 바로 우리 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앰뷸런스가 앵앵거리고 달려갈 때 다른 모든 차들이 비켜줍니다. 왜요? 거기 살려야 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것 제쳐놓고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 복음의 정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개의 공통되는 단어가 있는데 휴리스코입니다. I found it. 내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 휴레카라고 하는 단어, 너무나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임금이 순금 왕관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탁합니다. 연결문을 거듭하던 이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시라큐스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철렁철렁 흘러 넘치는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풍덩봉을 던졌습니다. 물이 철렁 넘칩니다. 아, 물이 흘러 넘친 만큼 부피가 되겠구나.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구나. I found it. 유레카. 이게 유레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았던지 길거리에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유레카 내가 알았다, 내가 발견했다라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유명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추구할 방향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교회 최고의 축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꼭 놀아도 저럴 것 하고 논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흘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야 할 대상은 그러므로 1차적으로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마다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주인공 같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24절로 막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다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다들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당시 마다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당시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전도에 무관심한 교회를 나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가장 많이 닮은 신구의 성경 인물을 찾아본다면 틀림없이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작년에 가을에 오셨던 김철기 선교사님의 부인 고호석 사모님께서 유작으로 남기신 책 제목이 바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올 안에 펄펄 살아있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통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들켰을 때 자기 영미로 치장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저는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믿음의 여장군이라는 별명까지 붙기도 하는 호석 사모님께서 말기암 통증이 크게 달했을 때 자기 생명을 소진하면서 쏟아온 주옥 같은 설교를 모은 것입니다. 이 설교, 이 책은 유기성 목사님도 선한 또 순동계 이용원 목사님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귀하게 여긴 책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제되지 않은 생생한 날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줄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다들이 바뀌기 전까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다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시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었는지, 이런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았던 못난 자식이 마다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린, 잔치 분위기를 망가뜨린,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자식이 마다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에 있다 돌아와보니 집안의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집에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자 종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사랑해야 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향해서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깨우쳐주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 동생이다. 그런데도 이 마다들은 끝까지 자기 동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란 말을 영어 성경 보면 The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내 동생이란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둘째 아들은 창녀와 함께 탐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렇게 그려집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얘기했나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직 둘째 아들 만나지도 못한 중입니다. 뭐 종이했나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줬나요? 아니면 뭐 사설 탐정을 고백했나요?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포문의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방탕스럽게 떠들썩하게라는 뜻인데요. 우쭐하게 살아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마다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러면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이 할지라도 어찌 그 아픈 면만을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비난하고 혹평했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동생 창녀와 함께 녹아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신자들 향해서 마음을 열면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모두 세상과 죄업 열매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들을 결코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좀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거리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거리 하나로 모으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품은 태신자들 그도 우리의 천국 가족인 줄 믿으십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마다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신자가 없다면 이제라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도 내가 대신자가 없다,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마다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태신자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만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입니다. 천사도 근무하겠네.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죠. 천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할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이 도시 구석구석 전 세계 열방 모든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부탁하십니다. 복음 전도가 왜 그렇게 위대한 명령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에스겔 3장 18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의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을 누구에게 내게 물을 것이다. 이 땅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때문에 이 소식이 나를 통해 죽은 영혼들에게 전하되는 사실을 정말 귀한 일이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삶의 여러 목적 가운데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살아있어도 그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사명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말 기쁨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복음 전도는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놓친다면 그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영원히 중요한 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복음자는 다른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때문에 내 의식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사명보다 서둘러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 이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하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년을 살면 1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배신자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다른 데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꼈습니까? 그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라고 아버지께 덤빕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신구약 성경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을 깡그리 어겨버렸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34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3절이 있으면 33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버지가 달려가 아버지와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난 음식을 드시면서 왜 우셔야 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밝은 달이면 언덕에 올라 먼 산을 왜 쳐다보시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품에 덥석안겨 행복하게 살아가는 33절이 가능합니다. 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가슴에 못질하고 다시는 집을 떠나 사는,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아버지에게 안겨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33절을 써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33절 정말 아름답게 써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되신 자들,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귀한 삶을 주셨으니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대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있어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마다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